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베드로후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참 인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참 악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교회 내에 거짓된 교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 어려움과 함께 내부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당신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참여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굳건하게 우리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안팎으로 있는 어려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간의 불화가 있다든지 혹은 내 자신 스스로가 참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바깥의 일과 내부의 일이 함께 겹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실제적인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좀 구분을 하기를 과거의 토대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구분을 임의로 해봤습니다. 과거의 토대란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 향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권면한 것은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 신앙의 열매를 잘 못 맺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성도들은 이미 있는 진리는 뭔가요? 구약으로부터 주어졌던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되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이미 있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토대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사도 베드로 자신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자신이 그 장막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죠. 우리로 치면 텐트입니다. 텐트. 첼트죠. 첼트. 근데
그곳에 머무를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 임시 장막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있는 그 동안에 어쨌든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신앙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을 바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역시도 자신이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며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그 마음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은 무슨 말씀을 듣나요?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고 살아라. 세상 욕심을 따르며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그런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라도 이 세상에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말, 휴일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바깥을 다니며 좋은 것을 보며 여행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때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요?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끝내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이 끝인가? 아니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마련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거하도록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자들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며 변화된 모습을 본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자, 교묘히 만든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가?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높이신 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종교의 기틀을 세웠고 엘리야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비가 멈추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라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람이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장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용들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후서의 말씀을 읽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는 더 확실한 예언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앞서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참 그런 경험이 굉장히 큰데 그 큰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알기까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럼 그 확신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이제 점점 미래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의 고난당하심,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이 임의로 지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베드로 사도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예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지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서신으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지만 일부 서신들이 이렇게 오가며 있었지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예언들은 다 구약 성경이죠. 즉 구약의 예언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마치 새벽에 샛별이 떠올라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비추어서 그 뜻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아무것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살 것 같지만 또 세상에 힘이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까지 크게 지어놓고는 그 창고에 가득 찬 그 곡식을 보면서 야,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모았구나.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좀 편히 쉬자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취해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을 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요, 인간의 그 노력이란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본들 그 길은 다 헛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바라보고 밤낮을 기도해 본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다면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형편대로 태어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면. 나 한 사람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아주 기괴하게 돌아갈까요? 저는 기괴하게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은 어떤가요?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죽음이란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죽는다는 걸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재의 삶은 내게 맡겨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도록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현실을 살았던 것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금원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멋진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오늘 할 일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금원보다도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아니,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그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야기.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꿈을 갖게 하시고 왜 내게 그런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이해하며 보존하고 전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용하실 때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그들의 문학적인 재능, 문학 양식,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 40여 명의 저자들로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저자들마다 기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마태복음이 다르고 누가가 기록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마가가 기록한 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요한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주제는 똑같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만은 철저하게 배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러니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애가 이 땅으로서의 생이 끝이다. 영원히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한다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요. 나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죽었나요? 우리의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떠난 지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몇천 년이 될 수도 있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세상이 끝났나요? 세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의 시간은 현재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죠?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이 죽은 이후만큼의 사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죠. 그죠?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수천 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천 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수천 년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짧디 짧은 이 땅의 생애를 위해서, 그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1년의 과정들을 끝나서 사회에 진출하는 때가 빠르면 20대 후반, 늦으면 30대인데 그때 남은 생애 30년, 40년을 위해서 인생의 절반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 절반을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보다도 더 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적 기원을 가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역시 그 정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교회는 앞서간 종교개혁가들과 같이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는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경이 없으면요, 신앙에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생활에 질서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서가 없고 생활의 질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내용을 교회 정관에까지 넣고 있으면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된 성도들로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우리의 남은 일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